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의 음성으로 10개의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물론 백성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실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거기 내림하셨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신적 현현의 모습들이었죠. 우레와 번개, 나팔소리, 산에 가득한 연기, 구름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하늘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들려졌습니다. 22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스스로 내가 말하는 것을 보았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 그 백성들에게 나타난 반응은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2중 3중의 안정잔치를 마련하셔서 그들을 만났지만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고 기뻐하기는커녕 멀리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그들은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극한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애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인간에게 분명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오롯이 받아낼 수 있는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요 또한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존의 자리조차 하나님의 찾아오심 앞에 서고서야 비로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경험, 이 경험은 하나님 경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먼저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까 하는 공포 속에 있지 말아라. 그 죽음의 공포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러, 그들과 결혼하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두려워하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경외란 단어가 앞에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필요한 두려움이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죽을 것 같은 공포감과는 대비되는 경외감입니다. 경외감은 감정에 압도되는 감각적 두려움이기보다는 순종의 결단으로 이끄는 의지적인 두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외감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2절부터는 23장까지 소위 언약의 책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십계명에 이어서 따라오는 세부 법령들이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부 법령들 중에서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한 법, 예배에 대한 규칙이 주어집니다. 언약 백성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배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스스로 나를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께 들은 자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허공을 향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그 만남이 전제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예배 시에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당시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의 모습은 사람들의 창작물, 상상력의 결과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시니 신상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이상에 계신 초월자이시니 또한 우리의 상상 속에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지 않으시니 또한 신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고 말씀을 받았으니 상상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 하십니다. 예배할 때에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 대신 흙으로 만든 토단으로 쌓으라 하십니다. 이것 매우 파격적인 명령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거대한 제단을 가지는 것이 곧 힘있는 신을 소유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물로 남아있는 지구라트 같은 제단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높이가 50m나 되고요. 그 높이가 얼마나 높았으면 지구라트라는 이름 자체가 세워 올린 탑입니다. 제단이 탑과 같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면, 높은 곳으로 가면, 하늘과 가까우면 신과 가까워진다 생각하죠. 그래서 하늘에 닿으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상은 동양의 샤만 사상 속에서도 나타나지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문화인류학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런 인간의 종교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높이 쌓아 올리지 말라 합니다. 다듬은 돌로 계단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높은 곳에서 우리를 찾아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자에게 필요한 것은 높이나 규모가 아닙니다. 나를 찾아 친히 내려오신 그분을 향해 나타내는 정직한 내면의 반응만이 필요합니다. 나의 열정 이전에 먼저 순종이요. 나의 헌신 이전에 먼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오는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죠. 이 교제 안에 복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이 일을 위해 지금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 백성 가운데 찾아와 계십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복을 얻는 길,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